편 2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함께 말씀 보기 전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 아버지 안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안에 성령이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는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시와 함께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에서 본문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할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누군가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 무죄함을 판단해 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억울함을 선악간에 판단해 줄 대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은 세상인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은 이거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행했으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좀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타려고 보니까 그 안에 한 남자가 타고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도 키가 2m가 넘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혼자 있는데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를 제가 순간 타려고 하는데 멈칫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큰 키는 아니지만 작은 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m가 넘는 남자가 혼자 타 있는데 제가 타려고 보니까는 제가 타고 나면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 제가 참 민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걸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서 사람이 바깥에서 저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저는 변한 것이 없는데 굉장히 제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요청하기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흠없고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준이 높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이건 웬만한 자신감 갖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완전함을 추구하고 살았다 해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으로 들통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다윗이 정말 완전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교만함을 그 안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좀 악한 자 앞에서는, 좀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완전함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까? 그도 넘어지고 그도 홍수에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주일 설교 시간에 몇 시간 동안 그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로 그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 의인으로 칭해진 겁니다. 흙과 같은 인생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보기 심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 그것, 그리고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말, 그 사이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1절에 완전히 행했다라는 말과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 사이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왜 다윗이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찌됐든 몸부림치며 붙잡으며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의로운 자로 칭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자격 안 되지만, 자격 안 되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이죠. 여기서 뜻은 원어로 콩팥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콩팥은 가장 은밀한, 사람들이 안에 존재하는 장기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양심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심장으로도 해석됩니다. 즉 콩팥과 심장은 사람의 속사람의 은밀하고 중요한 부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내 속사람의 내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 살피시고 단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교성으로 포장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은밀한 여러분의 속사정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다 들통나고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죄가 없어서 이렇게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자신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를 번역할 때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 헤세드를 품어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헤세드에 대한 단어를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이 단어는 마땅히 우리나라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들으면 그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게 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한 이러면 우리는 대충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충 느낌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국에는 이것을 대처할 만한 단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헤세드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마땅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외국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이 단어가 마땅한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참 이렇게 적절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참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즉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좀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나 연약함이나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부족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부터 기인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반응에 흔들림 없이 그분의 사랑을 묵묵히 행하시는 것,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격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어지는 사랑이 이 헤세드고, 이 헤세드를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죄악에도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판단해달라, 내가 완전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죄악에도 흔들림 없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산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약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에 붙잡힌 다윗은 허망한 자들, 이 땅에 무너질 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 간사한 자들, 행악자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니
그런 죄악의 무리와 함께 내 마음, 내 영혼을 오염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들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헷세대에 사로잡힌 다윗은 대신 그들을 멀리하는 대신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과 무리, 장소, 그것으로부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윗은 이젠 주의 제단으로 자신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정과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은 이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그 사람과 장소를 멀리하고 주의 제단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헷세대의 사랑,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산 제일교회 성도들도 악한 곳, 나의 영혼을 더럽힌 곳을 멀리하고 주의 제단,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좀 이렇게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해서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원로 목사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잘 싸워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셔서 자꾸만 몸이 붓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장기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또 우리 김용희 집사님 시부께서 지금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 집사님 아버님도 뇌출혈 때문에 지금 회복이 좀 더디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이것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